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성경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그룹 천사들 위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신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천천히 또는 갑작스레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 간에 또는 세대 간에 그런 가정 불화의 어려움도 있을 줄을 압니다. 또 이민자로서 신분의 문제, 어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힘든 시간들, 위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넘깁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맞이해서 그것에 잘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2018년에 놓인 삶의 문제들, 여러 장애물들, 또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500년 유다 왕국 역사 가운데 그 몇 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열왕기하 18장 그 전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잘 섬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미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옵니다. 성 안에 먹을 음식, 마실 물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벽이 무너지고 다 멸망당할 참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고통스러운 어려운 순간을 맞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이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더 힘든 것은 사탄이 그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성 밖을 포위하고 있었던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막 괴롭힙니다. 이 성 위에서 바깥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도가내든 쥐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히스기야 왕의 헛된 말, 거짓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고 곧 멸망한다 막 외칩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심리전을 피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싸울 만한 계교와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피할 길이 있느냐?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싸울 병사가 있느냐? 싸울 말을 탈 줄 아는 병사가 있느냐? 만일 말을 탈 줄 아는 병사가 있으면 우리가 말 2,000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막 놀립니다. 이렇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를 도와준다는 애굽은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 아무 소용없다 하고 또 비웃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 당시의 현실을 볼 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게 하고 무력감을 갖게 하고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항복하자고 주장하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향한 아수르의 선전과 조롱이 이 히스기야 왕을 더 힘들고 참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먼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 죄의식과 무력감을 갖게 해서 스스로 어두움에 빠지게 합니다. 내 모습을 봐라. 그때는 내 꼬락서니라 그러죠. 내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형편없어. 너는 안 돼. 사탄이 송사합니다. 이 송사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아수르의 장수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또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너희 믿는 신이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고산과 하란과 렙셉 그들의 신이 아수르 왕 앞에 다 넘어지지 않았느냐? 하맛 왕, 아르밧 왕, 헤나, 아와의 왕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구체적 신뢰를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듭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어떤 시련,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가? 하는 마음이, 의심이 생깁니다. 또 현실을 한번 봐라.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세상에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 이것저것 보아라.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지 않느냐? 그거 다 교회의 그럴듯한 말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불렀는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찬송 불렀는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항복하고 다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땅도 주고 너희들로 잘 살게 해주겠다. 항복해라. 회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문제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 없지 않은가? 또는 그냥 적당히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기도를 놓게 합니다. 열심히 믿어보자 하는 결심을 무너뜨리고 또 봉사와 헌신을 멈추게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둡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히스기야를 공격했듯이 무력감으로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자체보다도, 힘든 문제 자체보다도 이것들을 통한 사탄의 공격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그런 낙심과 의심과 포기가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런 난국을,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였습니까? 우리 세 가지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혼자 고민하기 전에 참모들이나 군대 장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강요 회의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위협하는 편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편지를 딱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자신의 문제를, 유대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확실하게 가져간 것입니다. 진정으로, 실제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먹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지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뭐 절에 가서 고기를 구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 해결의 장소가 따로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속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권면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모습의 기도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숙제들을 실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는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그 아시리아 지휘관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본국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 거기서 살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수르 장수 랍사게의 계속되는 비난과 조롱과 유혹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참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일 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랍사게의 음성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울 때, 참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가만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마음에 조용히, 때로는 강력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나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이게 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옛날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저의 어떤 부족과 허물로 더 힘들 때였어요. 근데 운전을 가다가 앞에 차를 딱 봤는데 그 라이선스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뒤에 라이선스에 뭐 말들이 써 있는데 거기 있는 말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God still loves you,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still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God loves you가 아니라 God still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한결같아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랬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정죄하거나 막 나쁘게 책망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물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책망이었어요.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정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또 용서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일어나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런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들은 분 계세요? 하나님이 막 그냥 무서운 얼굴을,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막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책망하는 그런 음성 들은 적 있어요? 그 아마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예요. 마귀의 음성일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랍사게의 그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서.
19절에도 또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아수리아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것,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피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였어요. 현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갈급한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가장 갈급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소리쳤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의 마음에 귀한 것은, 가장 갈급한 것은 골리앗에 의해서 조롱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거였어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과 우리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소원 만족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시작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질비하게 널려 있지 않겠는가.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수많은 아시리아 병사들이 어떤 영문인지 죽어 넘어갔습니다. 사네립 왕은 자기 수도 니느웨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리아의 소현에서 구해달라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높임받게 해달라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죽을 병에 걸렸죠. 또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며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테니까.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맞죠? 그러나 정답은, 이 시편에 의해서 정답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give and take 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즉 나에게 관심을 보이셨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지극한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냥 대충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건성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귀에 대고 아주 주의 깊게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영어 성경 보니까 listen to, 또는 어떤 성경 보니까 incline to me, incline to me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으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안 이루어 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아신다.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체휼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무엇 이런 것 저런 것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근본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품성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얌체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give and take이죠. 제가 또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는가? 물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분으로 계속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괴로움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항상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왜 그래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만일 아니라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언젠가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 옛날 우리 스드먼교회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날 밤 사람들이 다 별로 이렇게 은혜도 못 받고 지루해하고 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그 옛날 살던 그 이렇게 옷장이 있었는데 그 옷장에 들어가서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다음날 밤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 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같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했죠?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제일 감사한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거 있었어요. 제가 이기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제일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셨구나.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한 예입니다. 그런 사실이 또 있었고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 또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귀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괜찮아.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감사와 확신의 고백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그 간증,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길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 아닐 거예요. 무슨 꿈에서 가르쳐 준다는 말씀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이름 높이고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것은 잘못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 그런 노래 부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디서나 누구나.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의
그 율법의 재발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훌륭한 왕 두 명이 있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과 오늘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유명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올 한 해 더 기도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길 허락해 주시고 좋은 방법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